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드리면서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전에 있는 공연 어찌 오심하리요. 믿음으로 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수요 저녁 기도회로 주님 전에 나와 또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순절을,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지내고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절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닮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팔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 인간의 부패가 만들어낸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 사단의 그 정말 아버지 그 마귀의 정말 아버지여 춤을 추고 있는 하나님 그 자리,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이사 그 어린 생명들, 그 수많은 생명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주여 그 땅 가운데 평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온 열방 가운데 더 이상 전쟁이나 더 이상 아버지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이제는 아버지 온 국민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아버지 온 나라 온 국민들이 아버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서로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 되어지고 힘든 자, 어려운 자, 아버지 무너진 자를 서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나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오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들 또 수술을 마치고 또 아버지 항암 치료로 아버지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 연약한 자리 만져주셨고 아버지 붙잡아 주이사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아버지 누워있던 자리에서 아버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아버지 오늘 또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친히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 임재하여 주이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함께 나누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우리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증거를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히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며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법정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날 때마다 그런 단어가 이야기될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보는 이들의 그 가슴을 좀 먹먹하게 하고 그 눈물 짓게 했던 7번 방의 선물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그 영화로 만든 그런 이야기죠.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그 오른쪽에 있는, 제가 보기에 오른쪽이죠, 그 정원섭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기 그 전에, 그러니까 옛날이죠. 그러니까 당시 9살이던 1972년 그 9살이었던 그 파출소장의 그 딸을 강간하고 그 죽였다라는 그 이유로, 그런 죄명으로 15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그 어린 아이의 그 주머니에서 이 목사님이 운영하던 가게의 전표가 나왔다. 이제 그래서 그게 증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항소도 했죠.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정말 그 범이 아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기각되어지고 그 목사님은 15년 동안 그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2005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결백을 호소하고 한 번 더 항소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쪽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다시금 재판을 열게 되고, 그 재판을 통해서 그때의 어떤 그 증거들은, 그때 그 자백들은 그 고문과 막 심한 그런 협박으로 인한 그 자백이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그 말 그대로 예전에 했던 그 잘못이 정말 증거가 조작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정말 나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아니면 나하고 아주 친한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면 여러분은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도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고 하다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뉴스가 올라오거든요. 한 20년 전의 사건이었는데 막 10년, 15년, 8년을 정말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다가 20년 만에 혹은 30년 만에 이게 그때 당시에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이게 무죄 판결이 나오지는. 그런데 이미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누구도 처벌할 수 없고 국가도 아무런 배상을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들이 종종 그 뉴스 사회면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만약에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것도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4편에도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시인의 탄원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94편은 시편 150편의 시편 가운데 표제가 없는 34개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94편입니다. 그래서 이 93편의 저자가 누군지, 또 어느 시대에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 시가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1절에서 쭉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불의한 재판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막 재판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시인은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저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한 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을 가지고 쭉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 오늘 94편입니다. 내가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복수의 하나님 야훼여, 복수의 하나님 나타나소서. 일어나소서. 세상을 재판하시어 교만한 자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소서. 악인들이 언제까지, 야훼의 악인들이 언제까지 만세를 부르리이까? 그들은 악담하며 큰 소리치고 악한 짓을 하며 스스로 거만합니다. 야훼여, 저희가 당신의 백성을 짓밟으며 당신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히옵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목조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야훼는 안 본다, 야곱의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합니다. 그 3절에 보면 악인들이 언제까지 만세를 부르리까 반복해서 이 문장에 쭉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이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악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악행을 행하면서도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재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보지 않는다. 이 저 억울한 자들의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은 듣지 않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이들이 행하고 있는 악행은 5절, 6절에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이죠. 당신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괴롭힐 뿐 아니라 과부와 나그네를 목조르고 고아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악행을 행하고 있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판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될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백성을 끌어가야 되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라고, 그 일들을 앞서 행하라고 그 지도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준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정말 이 사회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듣지 않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보지 않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말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들이 정말 고된 노동과 힘든 모습들을 보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준비시킵니다.
8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모세를 준비시켜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한 부족이 아니라 민족으로 계속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을 준비하고 한 부족이 아니라, 한 가정이 아니라 한 200만이라는 민족을 만들 그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외면해서 보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럼 이러한 민족적 고통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개인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그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말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린다는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싫다는 그 사라의 그런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쫓겨나는 거예요. 광야로 쫓겨났다는 것은 죽음의 땅으로 내몰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어린아이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통곡합니다. 살 길을 잃어버렸는데 죽을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저 어린 생명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고통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살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세미한 음성 하나하나까지도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손길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열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아마 달달달 머릿속에 외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도자 정도 되면은 이 성경의 내용을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듣지 않을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지 않았었냐? 어려운 시절이 있지 않았었냐? 그러니까 너희도 어려운 이들을 보면 꼭 돌아봐야 된다. 그들 외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그 율법을 다 무시하고 그냥 나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1절, 2절에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신명을 엘로 부르면서 복수의 하나님 야훼여 복수의 하나님 나타나소서 일어나소서 세상을 재판하시어 교만한 자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주소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명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고 그 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엘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어떤 권력들, 어떤 능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그런 사용되어지는 그런 호칭인데 하나님이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 이 세상을 정말 주관하는 사람들이 저 백성의 지도자들인 것 같지, 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지, 재판장들인 것 같지, 아니 하나님은 저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니 지금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 교만이에 정말 이렇게 쩔어 있는 저들을 하나님 정말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지금 시인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두려움과 경외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던질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CCTV가 있으면, 카메라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천천히 가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쑥 가죠. 근데 그 카메라가, 그 하나님의 눈이 잠깐 있다가 잠깐 없는 게 아니라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경외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머물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어린아이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외면하지도 않고 듣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 도저히 정말 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뱉는 한숨소리, 탄식소리 하나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내가 기도할 수조차 없어갖고 머리 푹 쳐박고 저렇게 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손 붙잡고 지금 손 내밀고 계시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듯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믿음으로, 다시금 기도 가운데,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갈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1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벌은 우리를 교훈하시는 징계로 그 징계를 받는 사람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이 성경에 한 장면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한 이야기가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나 이야기예요. 요나 이야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하기 싫어도 전해야 되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정말 설교하기 싫은 날 있어요. 정말 죽도록 정말 신방하기 싫은 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니까 가야 돼요.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가고 싶다고 가고 그게 아니에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저 사람이 나를 죽으라고 욕했어. 근데 저 사람이 힘들어해요. 그럼 가야죠. 가서 기도해줘야죠. 가서 같이 말씀 봐야죠. 그게 목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에레미야가 그러잖아요. 아니, 설교자가 좋은 소리 해주고 싶지,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한테 망한다, 빨리 바벨론한테 정말 항복해라, 항복해라,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똥물을 뒤집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니느웨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예요? 요나를 죽음을 경험케 하시는 그 시간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바닷물 속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굳이 요나가 싫다면 요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나 말고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바닷속에 빠쳤다가 다시금 건지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포기하는 게 제일 편해요. 끊어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 너하고 나 관계 다 끊자. 새로 시작하자. 그게 제일 편해요. 어찌 보면.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나가. 너 이제 우리 살지 마. 헤어져. 그리고 다른 사람 불러서 너가 내 일을 해라. 그게 제일 편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요나를 요나되게 만드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시지만, 바닷속에 빠지게 하시지만, 놀라운 거는 그 바닷속에는 이미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품에 안을 하나님의 그 주머니가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정말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나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릴 때마다 그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와의 태의 문을 닫지 않으셨어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복의 통로를 막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열어놓으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범죄했지만,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지만 그들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내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징계는 파멸이 아닌 또 다른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악인이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왕의 대로, 그 블레셋 그 땅을 정말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세요. 이쪽 길로 가면 금방 가는 길이 있는데 왜 우리를 일로 인도합니까? 하면서 그들은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왕의 대로라 불리우는 그 블레셋 땅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치에 맞는 거라는 거예요. 순리적으로 맞아 보인다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맞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길을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그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서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 목숨이 아니잖아요. 포탄이 터지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도저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래서 마귀가 춤을 추고 있는 현장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땅으로 가면 블레셋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무지막지한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겁을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전쟁을 보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지 할까 봐 광야길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화초를 키우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한번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왔는데, 겨울 내내 집안에 화초를 두고 있다가 이제 봄이 됐어요. 지금쯤 아직은 조금 춥겠죠. 좀 지나면 이제 밖에 볕이 따뜻하잖아요. 화초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햇볕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집안에 있을 때 이제 햇볕을 잘 못 보고 자랐으니까, 야 이거 빨리 잘 키우고 싶다 그래서 햇볕에 딱 내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타 죽는 거예요. 다 타 죽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렇게 해서 다 태워 주겠습니다. 반나절 밖에 내놨더니 싹 죽어버렸어요. 근데 한 권사님은 지난번에 말씀하시더라고. 힘들어도 잠깐 내놨다가 1시간 빼째고 다시금 다 안에다 들여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1시간 째고 다시금 안으로 들여다 놓는 거예요. 왜? 온실 속에만 있으니까 너무나 약한 거예요. 햇볕을 받을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밖에서 놀고 싶어요. 그냥 놔두세요. 이쪽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보시기에 1시간만 넘어가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그 길로 인도하지 못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 40년 길을 돌아오고 나서 이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주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매일 좋은 것만 주고 정말 잘 되고 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때로는 넘어지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달려가는 거 너무나 좋아하는데 아니 지금은 걸어가야 될 때야 라고 걷게도 하시고, 때로는 아니 지금은 멈춰 조금 쉬어야 돼 천천히 가자 라고 하면서 달려가고 싶은 나를 확 주저앉히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렸지만 그 시간들을 쭉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시인도 17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의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 않았다면, 나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었는데, 걱정이 태산같이 쌓일 때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았으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었을 텐데, 주님은 그때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셨고, 주님은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셨고, 주님은 그때마다 태산같이 쌓여있는 내 마음의 근심과 아픔이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다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내가 숨을 바위이시니 그분은 그들의 죄를 갚으시고 그들의 죄를 물어 없애 버리시리라. 야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숨을 바위가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악을 행하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만의 이야기, 에스더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든 유대 민족이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법령이 만들어졌어요. 유대인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그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 그 밤에 그 역대 일기를 읽게 하시는 거예요. 읽게 하시면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행했던 일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울으시면서 그때 그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그 일들을 하나씩 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하만은 모든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모든 계략과 그 모든 방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멸절되어지는 그 일들을, 심판받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정말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경험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보인다면, 그 끝이 보인다면 견딜 수 있는데,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걸어갈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보이지 않기에 그 언덕 너머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을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을 통해서 94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나보고 나니까 순간순간이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그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막 부인하고 외쳤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면서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한 그 순례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딛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너무 힘들지, 너무 어렵지, 괴롭지. 근데 어제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하나님 도와주셨지. 그럼 지금도 하나님 보고 있어. 하나님 지금도 알고 계셔. 지금도 내 고통 소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 라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힘겹게 하루의 삶을 다 마치고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광야 40년을 지나온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시작.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걸어온 그 길에서 나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또 병화와 싸우고 있는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아버지 예배하며 아버지 말씀 붙잡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영혼과 처지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 그 손길을 아버지 보고 듣고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오니 정말 아버지 내 힘으로 믿음의 여정을 아버지 걸어가는 것 아닌 줄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믿음으로 오늘도 아버지 한 발을 내딛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그 발걸음 가운데 주여 아버지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의사 아버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아버지 순례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향의 모든 식구들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교우들 되어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로 또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정말 아버지 신음소리 가운데 듣고 계시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하갈과 이스마엘의 정말 아버지 작은 신음까지 듣고 아버지 응답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악인이 아버지 판을 치는 것 같지만 아버지 결국에는 정말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입원하고 있는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아버지 외역 중에 있는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몸이 약해져서 정말 아버지 입원하고 치료 중인 우리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 간호할 수도 없는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인약한 가운데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는 아버지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아가 주옵소서. 사람이 정말 아버지 찾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위로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연약한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안수하여 주었고 연약한 자리자리마다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생명의 기름을 아버지 부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연약한 것들이 아버지 주님이 고치시고 싸매어 주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었고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마음의 영혼과 아버지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아버지 평안이 되어지는 은혜 역사 있게 도와주었고 정말 아버지 가정 가운데 힘들어 아버지 지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아버지 그 강간 하나님의 평화와 아버지 위로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서는 가정들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의 평화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는데 아직 정말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에는 아버지 포성이 아버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유전이 될 듯 하면서도 아직도 정말 아버지 끊임없이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그 땅에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버지 생명들이 있습니다. 차마 아버지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아버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혼자 아버지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아버지 어린 생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하루속히 아버지 이루어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악한 권세들이 악한 세력들이 정말 아버지 그 땅을 아버지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막아주셨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를 앞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의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의사 주님 앞에 아버지 서게 하시고 또 주님 전에 나아가게 오시다 함께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르게 하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 순례의 여정 아버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넘어진 자리에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악이 가득한 것 같아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고 계심에 보고 있는 것을 아버지 믿기에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대항의 가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병상에 있는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여 노년에 아버지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아버지 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평생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며 달려왔는데 하나님 그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그 연약한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셨고 붙잡아 주시사 하늘의 평화와 위로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온전케 되어지며 은혜를 주님 도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아버지 권사님 있습니다. 또 수술을 마치고 아버지 회복의 시간들을 아버지 정말 지나가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사의 손길에만 맡기지 마시고 온전히 소망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돌봐야 될 아버지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되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의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할 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맡겨진 사명들 또 아버지 맡겨진 아버지 귀한 가정들 다시금 힘있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또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도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는 역사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